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산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 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론이 주로 이단의 단골 메뉴이다가 보니까 건강한 교회들 중에는 때로 종말에 관한 말씀이나 가르침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종말을 대비하려면 첫째,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잘 대비하려면 우선은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날, 또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입 시험이 있는 날, 취직 시험을 보는 날, 혹은 결혼식 등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 그런 날이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을 일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반면 반드시 있을 일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 때가 돼서 낭패를 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죄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피해서 그 성에서 나가든지 그 성에 들어가든지 않든지 해서 심판을 면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예루살렘 그 성이 군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에 피난을 도피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겠어?
라고 자신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념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결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던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말 여러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바로 그때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그 기록을 보면 110만 명이 당시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대비하려면 종말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둘째로 그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종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35절 말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유대인들에게 예고하시면서 더불어서 인류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에 임한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은 인류 모두에게 임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지구 종말을 가상해서 영화를 만들다거나 혹은 지구의 종말에도 살아남기 위해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 지구를 탈출해서 화성에 가서 살 준비를 한다든지 혹은 핵폭탄에도 안전한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과 식량 그리고 산소를 보관해 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종말의 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것이고 주님과 대면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사건은 지구 전체에 심지어 우주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얼마 전에 지진이 났던 것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마지막 날에는 천체와 자연계에도 커다란 격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대피한다거나 피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일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대비하려면 종말이 있을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세 번째로는 오늘 종말을 살라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의 지혜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종말에 대한 그릇된 자세는 그 날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의미로 다미선교회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날을 밝히면서 그 날을 준비하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이 다미선교회를 대표하는 이 아무개 씨는 그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썼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 동일한 재림 날짜를 계시받았다는 여러 사람들의 그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계시를 받은 사람들도 아주 여러 명이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따르고 거기에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다미선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심지어 가정과 가족들도 다 떠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들이 계시받은 그 날짜에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영접하겠다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미선교회의 선전을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 가정을 떠났고 좋은 직장까지 다 버리면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이없는 그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재림의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짜입니다. 대신에 오늘 3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만 깨어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얄팍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종말의 날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33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또 사람들이 정한 도덕도 모두 바뀌고 사라지지만 결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도 영원히 남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온갖 근심 가운데 마음이 둔해져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는 삶은 재림의 날짜를 알아서
그 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날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매일 깨어있는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놀다가 시험 날짜가 다 되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과 평소에 매일매일 예습 복습을 성실하게 하는 학생 중에 누가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종말을 좀 준비하고 대비하는 최고의 전략이며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지혜는 먼저 종말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날은 또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대비하는 참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매일 말씀대로 사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은 목자 훈련, 사남사방 등 우리 샘물의 여러 신앙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에 적극 참여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건강에 연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